사순절 훈련과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같은 경우 원력으로 따져서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만월이 지난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춘분이 있죠. 그 춘분으로부터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그 부활절이 올해는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부터 역으로 이전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40일을 갖다가 나눠요. 근데 40일 중에 주일은 빼요. 주일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일은 빼고 나머지 40일. 그렇게 따지니까 항상 매년 수요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 첫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제를 바르는 예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교단적으로는 다 하자라는 어떤 공고는 없었지만 저는 부목사 때부터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면 꼭 하고 싶다 해서 담임이 된 지금 15년 동안 계속해서 제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TV 뉴스에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번 목요일인가 방송에 나왔는데, 방송에 나와서 TV에 나오면서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오는 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토픽에도 나왔죠. 그분이 천주교인인데 그 성당에서 수요일날 제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성당에서는 제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그걸 그냥 그려놓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그냥 나왔던 거예요. 스케줄이 잡혀있으니까 방송에도 그러고. 자, 오늘 사순절 훈련 과목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훈련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잠시 전하고 나서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도 왜 중독된다고 할 정도로 중독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약을 먹습니다. 몇 가지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보약이란 보약은, 영양제란 영양제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 6가지를 먹어요. 사모가 챙겨줘서, 아내가 챙겨줘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은요, 약을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시간이 필요해서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즉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서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닮기 원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영적인 훈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순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볼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경인 아버지가 보지는 못해도 내가 낳은 아이를, 그 아이를 열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보살필 수는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가. 그러나 앞은 잘 보여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 아는 것이 잘못되었죠. 잘못대로 알고 또 자기 뜻대로 알고로 말미암아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뜻풀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일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까? 즉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 풀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알미라는 것은 즉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일대기를 갖다가 사복음서를 달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아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람을 낳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먼저 항상 손을 내미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갖다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자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마가복음 14장 9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뭐로 판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로 판단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에게 거해야 합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래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기는 알죠. 뭐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자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그의 생활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나타나는 역사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를 갖다가 안다고 표현할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않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봐왔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표현합니다. 만남이 없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아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실천적으로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더 중요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은 나의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학위가 몇 개인지, 무슨 직위야 무슨 위치에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 그리스도인들이요 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이웃에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전부 다 행위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대충 보면 충성이나 사랑이나 헌금이나 전도나 구제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됨됨이. 됨됨이가 되어있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자리에 있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는 건 그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됨됨이를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적 훈련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됨됨이를 고쳐서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무엇을 행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게 하루아침에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 그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압니다. 나의 성격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이거 하나하나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40일 동안 이걸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의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방언도 한다고 뭐 예언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의 성품은 예전 모습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위장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학문적인 공부나 육체적인 단련 이런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적인 그 훈련은 자기 애에서 출발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왜 변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왜 더 체험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이웃 사랑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방향성을 바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었다 다시 또 회귀할 겁니다. 또 변했다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옛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고 또 회귀하고 또 회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동기도 물론 잘못됐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간의 됨됨이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 앞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 됨된 일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배웠으면 뭐합니까? 행해야죠.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을 사용해야죠. 내가 성품이 변해서 온화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죠. 거기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연하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그건 자기에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온전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려고 나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하나씩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빨리 집사님이 되고 나도 빨리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모님이 되고 나도 빨리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부르심도 없이 무슨 일을 하려다 섣불리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하나씩 밟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모세를 80에 쓰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40일 동안 하나씩 밟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품으로 그 알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나씩 해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던 분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던 분들이 금요일날 중보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새벽에도 나오시고 말입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못 읽던 분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기 시작하고 그냥 읽기만 하던 분들이 이제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하나씩 내가 할 일들을 찾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늦지 않아요. 천천히 해도 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그 계획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표 안에 들어져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훈련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방향으로 드러나고 또한 열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이션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고 사순절 재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예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순절 죄의 예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간 동안에 거룩한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절 예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영적인 준비를 위한 기간인 이 사순절을 갖다가 보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은 거룩한 세례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과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참회하고 용서함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와 자비의 거룩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새롭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거룩한 사순절기 의식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죄들이 우리의 죽음과 참회의 흔적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이라는 은혜의 선물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예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